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1장 1절에서부터 7장 20절 말씀. 미가서 1장 1절에서 7장 20절까지 말씀 다 읽으셨으니까 우리 1장 1절 그리고 7장 18절에서부터 20절 그렇게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과 7장 18절에서부터 20절. 1장 1절 같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그리고 7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송 권사님 몇 달 동안 한국 다녀오셨는데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죠. 권사님 잘 다녀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덴에서 반모까지 연속 설교 30번째 시간이죠. 구약 성경 33번째 책입니다. 7장으로 이렇게 7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지난 주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7days 7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아주 딱 떨어지죠. 뭐 두 번 읽을 필요도 없고 그죠? 복습도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한 번에 떨어져서 각 장의 절수도 뭐 길지 않아요. 다 13절, 16절 뭐 이래서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본문을 읽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죠? 앞으로 남은 나머지 구약 성경 6권이죠. 뭐 남았죠? 나훔, 하박국 뭐 이런 국도 다 있나 뭐 이럴 분 없으시죠?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좀 낯설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좀 생소한 그런 선지서들 책들인데 미가서도 사실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책 중에 하나죠. 이런 책들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복음과 진리를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교회에서 이렇게 잘 읽혀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지서 그러면 이 선입견들이 있죠. 좀 first impression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지서들은 좀 어렵다. 그리고 내용이 좀 딱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신약 성경과 이렇게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꼭 알아야 되느냐 이런 선지서 신약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들 또 왠지 희망을 주는 복음적인 메시지보다는 좀 무섭고 또 심판의 메시지가 좀 많잖아요. 이렇게 징계의 그런 말씀들 그래서 이 느낌이 굉장히 좀 우리에게 거부감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구원도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를 받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서를 이렇게 읽으면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 미가서 설교를 내가 참 많이 들어봤다 라든지 이제 다음 주에 하는 나훔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번 집중해서 해봤다. 이런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많지 않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미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제 알려주시려는 이 성경의 생명이죠. 예를 들면 이 하나님의 정의, 사랑, 은혜, 자비, 용서, 구원, 또 그거를 이루시는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헬라어로 바뀌면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크리스투스. 그 구원자에 대하여 어떤 성경책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방대해서 사실은 한두 시간으로도 이것을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려는 그 말씀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미가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신 그 단어 가운데 정의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공의로 또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정의라는 단어가 이제 미가서를 통해서 이제 선포가 되어지면서 선지자 미가가 이 폭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비리들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정의와 비정의가 이제 이렇게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에 언뜻 보여진다고요. 예를 들면 1장 7절에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진 음행이라든지, 2장 2절에 그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악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남용을 하는 거죠. 그 권력을 이용을 한 과도한 탐심이라든지, 또 3장 11절에 보면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 히브리 단어 나비, 코하네, 로쉐의 이 번역인데,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의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두머리라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그 웨이지죠. 이 돈 그 앞에 더럽혀졌고, 또 거기에 그냥 온통 마음이 뺏겨 있으면서도 뭐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판 안 내리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맞물려서 이 미가서가 정의를 막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보니까 자칫 이게 어떤 정의로 우리에게 다가오냐 하면 사회정의, 경제정의, 정치, 그런 식의 이 인간 세상의 정의를 외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줘요.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또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라는 사전적 의미가 주는 영향 때문에 그렇지, 그 저스티스, 그러면 우리가 정의 그러면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 올바른 어떤 그 기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전적인 그 의미가 주는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진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구약 성경이 다 그래요. 근데 이 정의,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미시파트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the place of God, 하나님의 그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 거하세요? 아니,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잖아요. 그죠? 성전에 거하시고, 그 성전이 예수로 오신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을 그런 식으로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고 다른 내가 올게 그리고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완성된 성전, 그게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진리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예요. 진리 어디서 다른 데서 발견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근데 이 미시파트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안식일에 주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할 때에 그 생명을 위한 그 일하심, 그 역사. 이건 또 하나님의 옷. 사전을 찾아보면 the dress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옷. the suit.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있으면 부끄러운 거지 라고 하고 무화과 잎을 따다가 그게 띠란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the band. 그 밴드를 이렇게 묶었어요. 이게 허리에다가. 그래 놓고서 이렇게 하면 뭘 가릴 줄 안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을 가릴 줄 안 거예요. 띠를 안 띄우면 이거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띠를 띄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걸로 부끄러움이 안 가려져. 라고 하고 입혀주신 그 겉옷. 이게 정말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옷. 그게 다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내는 그 의미라고요? 미시파트가 나타내는 의미라고요. 여기에는 그렇게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미시파트. 그 정의라고 하는 그 단어 한 단어에는. 함부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것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란 뜻인데 작년에 우리가 시편 119편 했잖아요. 그죠? 막 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 한 23번 나와요. 이게 이 미시파트가. 복습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는 아니고 예를 들면 시편 초반에 나오는데 시편 119편 7절에 나와요. 자막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그때 이 의로운 판단, 그게 뭐예요? 그게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요. 그 정의.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시편 119편 43절. 진리의 말씀이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진리의 말씀, the word of truth. 그 진리의 말씀이 뭐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 미시파트, 주의 규례와 같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지금요. 말씀이, 그 진리가 곧 뭐다? 미시파트, 그 정의다. 그러니까 뭐 정의롭게 살자, 그거 뭐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게 뭔지 아는 거지. 그 정의롭게 살자고 하는 그 정의를, 인간들의 정의를 하나님은 오히려 가증스러운 것, 범죄함으로 보신다니까요. 그걸요. 그걸 디립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정의롭게 살라고. 그러니까 미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의는 인간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사회 정의 구현, 뭐 그러잖아요. 뭐 정치가들이 나오면 하여튼 이렇게 일렉션 할 때 보면은 사회 정의를 내가 구현하겠다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국가 정의를 내가 구축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정의가 뭔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그걸 알고 다시 한번 미가서를 한번 보시자고요. 어떻게 보이나 이제. 미가서 3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여기 들으라는 얘기는 그냥 피지컬리 그냥 니네 안 들려? 좀 볼륨 좀 높여줄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듣지 말고 이렇게 들어. 그렇게 들으면 죽음이야. 이렇게 들어야 니네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니네 이거 몰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정의가 뭐예요?
뮤직파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정의를 말씀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요거를 말씀으로 바꿔주세요, 집사님. 갑자기 거기서. 두 자니까는 가능하시죠? 말씀을 이렇게. 자, 미가서 3장 1절. 이게 정말 그 뜻이니까. 한번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읽으면은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셔요?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며요. 왕 같은 나라라며요. 여러분들이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 얘기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이거 그때 그 사람들. 이거 지금 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언제나 그 말씀은 내 얘기 아니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건 여러분들 얘기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니네 좀 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맨 마지막 줄 시작. 말씀을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뭘 알려고 하니? 지금 뭘 알려고 그래 니네들이.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어떤 열심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정의로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쓰레기야 그거. 그걸 이야기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만 더 우리가 살펴보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아담. 이건 하여튼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생명 있는 모든 그 인간들. 아담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 그 선함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또 이걸 갖다가 우리 또 율법적으로 그 착한 게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지. 그 정의, 그게 아니라 선함이 뭐겠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뭐예요? 토부. 말씀으로 지으신 그대로 그 상태에 있는 거, 자기를 떠나지 않은 거, 그게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상태가 교만이라면, 그죠?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게 또 뭐겠냐고요. 말씀을 행하며. 그러니까 정의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행하며 두가 나와버렸네. 투 액트가 나왔어요 지금. 그렇지. 역시 말씀을 알았으면 이제는 말씀대로 뭐라 그러셔요? 여러분들 늘 입에 달고 사시는 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먹으려고 아주 그냥. 예?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말씀에. 정의롭게 살라는 거구나.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네. 그리고 이걸 붙잡아 버리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근데 금요기도회 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진리가 뭔지 알고, 진리가 뭔지 알면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더 이상.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실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뭘로? 말씀으로 섬기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종 되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군림하지 않으세요. 룰링하는 게 아니라 서브 해주시는 거예요. 살아나라고. 근데 거기서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잘난 체를 하잖아요. 은근히.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자랑은 아닌데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말씀을 보는 족족 여기 정의를 행하며 그랬으니까 이거는 해야 할 거, 이거는 저거는 하지 말아야 할 거, 이렇게 둘로 딱 나누어 놓는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그냥 살아버려요. 그게 뭐예요? 율법 지킴. 그게 오늘날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억측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사냐고요. 아니,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세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사냐고요. 해보려고 애쓸 뿐이지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똑같은 그 온전하심을 살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안 되는데 그거 하려고 애쓰지 말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단어가 한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말했지 않았냐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싶어 하는 게 인간들의 자존심이에요. 절대 안 버리려고 그래요. 알려줘도. 그래서 행하라는 말만 나오면 덜컥 잡아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 행하며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이 아싸 동사는요, to do, to make의 의미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to accomplish, 뭐 발음이 좀 그래도 좀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완성, 성취, 이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숨이 끊어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싸예요. 기억하기도 쉽네, 우리나라는. 아싸. 그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되다. 이제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로 옷 입다, to be dressed라는 의미로서의 그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야고보서 읽으시면서 그 행함이 진짜 눈에 보이는 그 행함 맞잖아요 라고 하면 자꾸 고집을 부리지 마시라니까요. 이젠 더 이상 진리를 아셨으면. 그 행함은, 눈에 보이는 그 행함은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하신다니까요. 그거 안 보여요. 그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삭제된다니까요. 왜 그걸 여러분들의 공로로 삼으시려고 그러냐고요. 아니, 그걸 잡으려면 잡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 단 하나라도 만약에 어기면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다시 읽어보세요. 가서 다 어긴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걸 왜 지키려고 하시냐고요. 그 행위를, 그 율법을, 그 말씀을 고집스럽게. 나는 할 수 없음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정말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지으신 대로 그냥 있는 거라고요. 그게 행함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거.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게요. 그러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말씀, 그 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지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을 성취하며, 또는 말씀이 to become, 되며, 또 그 말씀으로 옷 입혀지며,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 3장 20절에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힘을 받았다고 할 때의 그 옷 입힘. 아니, 옷을 입혀주시는데 뭘 하냐고요. 우리가 그냥 겉옷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확 보재기처럼 싸버리면 그냥 그 싸임을 당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러면 우리는 그 옷화 되는 거예요. 그냥 드레스 라이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입혀주시는 순간 아버지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그 옷만 보인다니까요. 그 진리의 겉옷.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그 속옷대기만 입고 있었던 것을, 그거 아니야. 진짜 진리로 너희들이 입어야지 그게 구원이야 라고 하시는 그 속옷과 겉옷 건네주라고 할 때 같이 건네줘 우리 했잖아요. 그거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이 되게 하고 말씀으로 옷 입히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니까요. 여기에서요. 이거 완전한 수동태예요. 그냥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때 그거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죠.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때 그렇게 그분이 오신 것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 마음으로 간직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걸 영접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접이에요, 여러분. 곧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오셨지만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할 때 그 영접은 파라람바노, 옆에 두고 영접이에요. 그냥 예수가 내 눈앞에 온 거예요. 근데 내 안으로까지 들어가질 수는 없네. 근데 그 한 절 차이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있네. 람바노, 옆에 두지 않고 그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되어버리는 그 진리. 이제는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삭제가 되어지고 그 진리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상태에 나는 정말 할 수가 없군요. 나는 죄인 맞네요. 뭘 하더라도 범죄함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아담, 후 불면 날아갈 먼지 많네요. 여러분들 그걸 아시냐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접하는 자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뭐 말 한마디 하고 기도 따라하라 그러고서 영접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정말 싸구리 값싼 복음으로 땅에 내에 던져버리는 거라고요. 이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없으면 입을 열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면서 무슨 진리를 우리가 건네주냐고요. 내가 진리가 안 됐는데. 뭔 선교, 뭔 전도, 내가 진리가 안 되는데 뭘 넘겨주냐고요. 내 안에 그 진리가 없는데 그 진리가 전달이 되어지는 게 선교며 그 진리가 전달되어지는 게 전도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나와서 넘겨주는 게 생명 살리는 건데 내가 진리가 안 되는데 누구한테 그 짓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 하나 살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리 되라고. 그거 알아먹고 나 따라오라고. 그걸 아셨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말씀이 성취가 된 거고 말씀이 된 자고 말씀의 옷을 입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범죄함이 되지 않고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교통법규는 지켜야 돼요.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법규를 어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를 지켜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식의 보호하심이 아니에요. 진짜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 이제는 진리가 되었으면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지 않는 그 자유를 주시는 그 진리의 겉옷, 그걸 입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가서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겠어요, 지금. 막 폭로하기 시작을 하는데 정의를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의, 말씀에 대한 문제죠. 말씀. 아까 이야기한 이스라엘의 음행, 권력을 이용한 탐욕, 말씀의 왜곡,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의가 그 정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단지 진짜 원인이 있는 데서 발생한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드러난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그건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이 잘못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 아이들의 마음 상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하는 어떤 지금 그 수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것이란 어떤 현상으로 드러났으면 걔가 왜 공부를 안 하는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한테 문제지만 하여튼 그게 문제라고 칩시다 그냥 하여튼 설명하기 쉽게.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너무 재밌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게임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다든지, 아니면은 불필요한 그런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든지, 뭔가 또 다른 원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걸 고쳐야지 이 문제만 가지고 야단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있을 거란 이야기죠. 정말 고치기 힘든 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거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먹지 못하고 있었던 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의 선포가 시작되는 1장 2절부터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좀 잘 들어라. 좀 뭘 말을 해주면 좀 잘 들어라. 미가서가 1장에서부터 2장, 3장에서부터 5장, 6장에서부터 7장 이렇게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설교가 시작되어질 때마다 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좀 들으라고 좀. 3장 1절에도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6장 1절에도 6장 2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말씀 좀 들어라. 얼마나 답답하시면 좀 자세히 들어. 그때 사용하신 단어가요,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거는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라는 단어, 이 샤마르 잘 들어 라는 단어를 쓰시다가 한 단어를 더 추가해서 쓰시는데 그게 바로 카샤브예요. 이 카샤브는 원래 사람한테 하는 그런 동사가 아니라 영어 의미로 to pick up, prick up the ear인데요. 우리는 물론 어떤 분들이 귀를 이렇게 하면 귀가 움직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귀를 쫑긋해라 이렇게 할 때 있죠. 귀를 쫑긋하고 좀 들어봐라. 짐승이나 동물한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건요, 원래 카샤브는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귀가. 이거 그냥 이대로 서 있잖아요. 이게 뭐 어쩔 때는 강아지가 이렇게 귀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하면 싹 올라왔다가 뭐 강아지는 그러는데, 물론 어떤 강아지는 또 다르지만 하여튼. 근데 동물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대로 그냥 여기 딱 고정돼 있잖아요. 이게요. 근데 더 이상 쫑긋하고 말 게 없는데 쫑긋하라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카샤브. 좀 제대로 좀 들으라고. 영적인 의미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들으라고요. 듣는 게, 제대로 듣는 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금요일날 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제대로 안 들으면 그 믿음도 헛믿음, 그거 붙잡고 그냥 죽도록 열심히 하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씀의 진의, 그 real meaning, 그 진의의 귀가 닫혀 있는 인간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데만 들으려고 하는 이 땅의 모든 아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신 거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이 계명으로 주어지고 난 이래로 단 한 번도 그 말씀 외면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버렸나 보다. 옛날에는 좀 말씀 좀 봤나 본데 요새는 그때는 좀 안 봤나 보지?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말씀을 손목에 매는 그게 전통으로 완전히 자리가 잡혀서 수천 년을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우스꽝스럽게 작은 박스를 만들어서 이마에다가 양 미간에다가 그걸 갖다 묶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테필린 막 이렇게 옷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겉옷으로 입고 탈리스, 지지트라는 걸 만들고, 가끔 저쪽 그 세인트킬다나 이런 쪽에 가보면 끼빠라고 불리는 야물케라고 불리는 이런 그 동그란 이 조그만한 빵똥 모자 같은 거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다라는 의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과 함께 산다. 그런 분 있냐고요?
교회 다니는 분 중에 팔에다가 말씀 적어서 감고 상자 여기다가 말씀 적어서 그 말씀 내가 신명기 6장 말씀 여기다가 적고 그리고 뒤에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식으로 내가 빵똥모자 쓰고 다니면서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다니까요. 몇천 년 동안 지금까지.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사람들을요. 근데 왜 자꾸 말씀을 들으라 그러시는 걸까요? 왜? 그 이유가 3장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들이 누군지 이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아니, 이 사람들 말씀 담고 댕겼다니까요. 말씀 그거 새겨가지고 여기다가 만들어서 상자로 머리에다 붙이고 댕겼다고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니네 말씀 미워하고 있는 거야.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셔요.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뭔가 들었으니까 미워함, 그 despise. 혹은 뭔가 듣기는 들었으니까 distort. 이렇게 뭔가 뭐 미워하는 것 같이 뭔가 이렇게 막 그걸 왜곡시키는, 아니 뭘 모르면은 그걸 못할 거 아니에요. 이 문장을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곧 정의를 미워하고 너희는 내 말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지. 그런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 니네들이. 그게 정의를 미워함, 말씀을 미워함이에요, 그게요. 그 다음에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지적하면 멀쩡히 서 있는 것을, 멀쩡히 주어진 거예요. 멀쩡히 너희한테 있는 것을 하여튼 다 주어졌는데 억지로 힘들여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미 주어졌다고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억지로 가지려고 하네? 이거 주세요. 또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해요. 그런 자들아, 정직한 것을 굽게 한 자들아, 그렇게 듣지 말고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 말은 그 말로 듣지 말고 나의 이 말로 들어야 돼. 그 이야기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잘못 들음의 문제, 이 말씀, 이 미시파트가 뭔지 그것을 자기들이 보이는 대로 이해한 그 오해, 그게 곧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이게 곧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아야만 하는 죄의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곧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거 알고 있냐고. 그래서 마지막 장에 다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7장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게 범죄함인지 이제 알았어요.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받아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걸.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어가 언제나 주입니다. 말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요. 논쟁, plead, 변호하다, 그런 말이죠.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한 그 모든 그런 수고, 열심, 그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광명으로 이제 이끌어 주신다면 나는 어두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둠에 있다가 광명으로 나왔으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깔레오 된 거죠. 그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으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이야기는 하셨던 거예요. 계속. 그 베드로전서 이야기는.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뭘 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그 미슈파트예요, 또 이 공의가. 같은 단어. 내가 이제 뭐가 뭘로 보여요?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보이네, 이제. 이제 말씀이 율법으로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네. 그 진리로 보이기 시작을 하네. 그 열심, 그 수고, 그 애씀, 그게 말씀을 미워하는 거였고, 그게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삼으려고 했었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는 것을 알았더니 마침내 9절 중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께서 진리로 오시는 주님이시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논쟁, 플리더, 변호사, 카운슬러, 보혜사, 성령, 진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은혜의 주. 그게 한꺼번에 지금 누구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겁니까? 미가에게 지금 먼저 주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대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때도 복음은 있었고요. 그때도 십자가는 있었다니까요. 그때도 약속은 있었고, 그때도 생명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만,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위주로만 복음을 보니까 또 말씀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 눈에는.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고, 나를 인도하셔서 이제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광명, 뭐예요? 참빛.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비추기는 다 비춥니다, 여러분. 나는 안 비춤을 당했는데요? 이건 변명이에요. 다 비춰주셔요. 이거는 차별이 없어요. 그 말씀, 그것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의 독생자. 그랬더니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뭐와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그 진리가 충만하여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슈파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열심히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닌,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짐은 가볍고 어떻게 해요? 쉽다. 그걸로 받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찬양할 때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이 찬양을 하는데 이 미가서의 이 복음과 연결이 되어져서 얼마나 제 가슴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이미 내 안에 진리로 거하시는 그분을 향한 진정한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 받으셨죠? 그거 누리고 사시는 게 영생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서 영생으로 산 자들이 그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찰나, 그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사망의 순간을 뛰어넘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 진리 가운데 한 주간도 자유하시고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 함께는 더 이상 내 옆에 그냥 뭐 내 손잡고 뭐 이렇게 걸어가는 그 정도의 의미의 그런 동행자가 아니라 이제는 너와 내가 없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같이 따로 걸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걸어가시면 그냥 거기에 나는 함께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그리스도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알아서 가시기 때문에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자신 있게 사세요, 그 진리 안에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내 안에 진리로 계신 주님을 향하여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여러분 한번 우리 기도할게요. 이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를 마치면서 18절에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으리까 그런 고백을 하고 마치잖아요. 그게 히브리어 단어 미카예요. 미카야. 하나님 당신 같은 사람이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미카엘.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그거의 약자가 미가예요. 여러분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도 하나님을 다시 더듬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은 없는 거네요. 미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미가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네요. 너희들이 미가야. 너희들이 그 하나님 품고 있는 자들이야. 여러분 그 감사, 그 감격,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그 이사야의 말씀의 실체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를 미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미가엘, 비교할 수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시고
주님 나를 부르실 때 그 담대함으로, 그 평안함으로, 두려움 없이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